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장점을 주었을까요? 부족한 것만 보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찾아서 그것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목표하시고 목적하는 길로 가도록 우리는 코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사교육비를 통해서 억지로 영재 만든다고 우리 아이들 속으로 걸마 터지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뛰어난 대학을 나왔어도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복코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행복코칭 강의를 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프로를 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코칭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 코를 보면서 과연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리고 나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 코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오른손 들고 목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 콧을 보고 코칭. 야, 코think. 코칭을 생각하라. 자, 내가 부모로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 코치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완벽한 코치가 된다는 것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자, 내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신앙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보면 이런 팻말이 써 있더라고요. 왜 걱정할 수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공급받아야 돼요. 코칭에서 코칭 받는 사람을 P코치, 코치 2라는 전문 용어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코칭, P코치를 생각하지 말고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완벽한 하나님과 코칭받는 우리 P코치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코칭 기술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코치라면 P코치인 코칭받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나는 하나님과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정말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코칭에서 신뢰로운 관계를 전문 용어로 라포 또는 레포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신뢰롭고 정서적이고 안정적인 관계가 라포라는 얘기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신뢰로운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을 잘 해야 돼요. 자, 의사소통을 내가 어떤 사람은 늘 그냥 드리기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아요. 코칭에서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 경청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지만 신뢰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캘리브레이션, 초점 맞추기, 페이싱, 보조 맞추기, 백트래킹, 추적하기, 아이 어세싱 큐, 눈동자 접근 단서 이런 전문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설명을 하면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편안하게 오늘부터 하나씩 나갈 거예요. 속도 맞추기라는 게 있어요. 패싱. 보조 맞추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앞서가지 않는가. 너 좀 기다려. 우리 너무 급해요. 하나님 주세요. 20일을 다니엘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 나가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지치게 하세요? 얘야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 저 전세금 낼 돈도 없어요. 아이들 교육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좋은 직장 좀 구해주세요. 월세는 돈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금방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오랜 시간, 연단의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뭐가 살아계셔? 내 고통을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 하고 마음이 점점 닫아져요. 분명히 주를 의뢰하면 주가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사소통에서 우리 마음대로 단절을 해버려요. 그 고통의 의미가 있고 고통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향해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를 향한 계획대로 너 나한테 보조 맞추면서 따라와 주겠니? 너 너무 앞서가지 마라. 조금만 기다려 줄래? 근데 우리는 앞서가요. 마음에 안 들면 냉담해요. 어릴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하물며 고등학교 대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하나님하고 단절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결혼 생활도 엉망, 이혼하고 직장에서도 그냥 계속 술 마시고 이런 삶.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어요? 제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데 신뢰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속도 맞춤이 패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지금 이 시간 생각을 해봅시다. 이 패싱은요,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식이 아니면 실제로 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과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는데, 내가 말이 빠르기가 조금 더 빨라요. 있잖아. 어제 말이야, 고등학교 선생님 만났는데 말이야, 그 선생님 지금도 하나도 안 변했더라, 얘. 촉각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때, 상대방은? 그래? 그런가 보지. 이러면 어때? 기분이 확 망쳐지잖아. 그럴 때는, 그렇구나, 얘. 이렇게 맞장구 쳐주잖아요. 그쵸?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우리 부부가 모처럼 제가 미장원에 갔어요. 머리를 예쁘게 자르고 단정하고 드라이까지 하고 오늘은 좀 남편에게 좀 너무 그냥 건태감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좀 남편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갖고 미장원 와서 머리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퇴근해서 올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어요. 설레이면서. 근데 남편이 딱 왔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와가지고 갔다 왔어? 넥타이 탁 풀어서 식탁에 탁 번지고 자기 혼자 침대에 들어가서 딱 들어놓는다. 안에서는 어때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 머리 좀 잘랐는데 나 예쁘다고 미장원에 갔다 온 거 한마디만 해주지. 근데 그게 상처가 돼서 자꾸 쌓이죠. 남편은 내가 머리를 잘랐는지 볶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건 속도 맞추기가 안 되고 있어요. 결혼 전에 어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우리 계속 하나님하고 초점을 맞춰서 막 나가잖아요. 결혼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결혼하려고 위해서 예비 그 부부가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그때 콩깍지가 끼죠. 그렇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이 남자랑 왜 결혼했을까? 근데 결혼 전에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결혼 전에는 눈도 작아요. 그 단축감 구멍만한 그 작은 눈을 보면서도 당신이랑 결혼하면 눈병 걱정은 안 할 것 같아. 그죠? 건강한 사람이랑 사니까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같이 뭐예요? 속도를, 보조를 맞춰주고 있어요. 꽁짝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어때요? 애 태어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지고 직장 생활로 돌아오면서 뭐예요? 보조 맞추기, 속도 맞추는 게 완전히 이제 어긋나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점점 그래서 머리를 볶았는지 옷을 예쁘게 입었는지 화장을 했는지 전혀 어제 본 얼굴 똑같고 내일 본 얼굴도 똑같고 이런 걸로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계속 결혼생활 이런 건가? 너무 허무하다. 그러다가 이웃 아줌마한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있잖아, 그 철이 아빠가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하더라. 뭐 커피숍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야? 뇌 동그래져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그래 나 이혼하자. 이혼하는 도장이 그냥 도장을 확 찍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아픔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거는 그 상대방밖에 몰라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평생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노력하는 사랑이 나중에 구수한 숭늉 같은 사랑으로 정말 우리 선배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 은근한 그 사랑은 젊은 사람들이 반짝하는 그 젊은 사랑에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 페이싱에는요, 지금처럼 속도를 맞춰나는데 이게 아주 재밌어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만약에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속도를 맞춘다. 어떻게 맞추냐? 보조를 어떻게 맞추냐? 여러분들 눈높이 얘기 들어보셨죠? 자, 아이들이 있을 때는 어른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눈을 맞춰요. 그렇죠? 눈을 맞춰서 그 아이들 눈높이에서 왜? 위에서 보면 너무 위압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속도를 맞추는 이것은 눈높이만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칭에서는 이제 VAK, 보고, 듣고, 감정까지 맞출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자, 시카고 대학의 에카데스라는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의 눈동자에는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다. 우리 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보석상들이 보석을 팔 때 시커먼 선글라스 끼죠. 눈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속도를 맞추고 보조를 맞추는 데 있어서 자, 음성적으로 어떻게 보조를 맞추는가. 남편이 오늘 회사를 나갔더니 승진을 했어요. 야! 이 신나는 것을 우리 집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전화를 겁니다. 빨리 좀 전화를 받아라. 뭐야? 오늘 핸드폰도 안 받는 거야, 이날 날. 자, 받았어요. 드디어 연결이 됐어요. 여보! 얘기를 해주려고. 그런데 그 아내가 전화에 대고 왜?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그런 적 너무 많잖아요. 말해. 알았어. 전화를 탁 끊죠. 상대방의 음성의 톤이 높으면 어떻게 보조를 맞춰줘야 돼요? 같이 목소리 톤을 높여서 왜? 뭐 좋은 일 있어? 있잖아. 나 회사에서 승진했어. 오늘 가장됐대. 대리에서. 와, 어떻게 해요?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음성, 톤, 상대방의 말이 빠르기가 빠르면 같이 빠르고 느리면 같이 느리면서 상대방의 음성과 목소리 이것까지도 같이 맞출 수 있도록 이제 코칭에서 훈련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것을 이제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이웃이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 이웃이 울면 같이 뭐라 그랬어요? 울어주라.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야?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나 혼자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썩어지는 한낱 먼지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예비하셔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걸어 나가도록 우리를 오랜 시간 훈련시키고 정말 오랜 시간 우리보다 더 많이 기다려주세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건 하나님 은혜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코칭에서는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말의 기능은 사실 단순하게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의사소통하는데 말의 기능이 겨우 7%밖에 역할이 없어? 그럼 나머지 93%는 뭐야? 비언어적인 거. 얼굴 표정, 몸 움직임, 제스처, 그쵸? 목소리 톤, 이게 다 비언어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의사소통에 속해요. 예를 들어서 자, 뭐 시어머니도 좋아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먹었다. 그런데 정말 먹었을까요? 아니, 얼굴 표정 보고 알아야죠. 자, 우리 이제 교회 갈 때 주일날 어떤 일들이 생겨요?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남편이 애들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 여보 빨리 내려와. 10분 안에 하고 내려와. 근데 어때? 여자들 머리하고 막 화장하고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 늦어갖고 막 가면 차 안에서 막 싸우죠. 은혜 받으러 가는데. 그쵸? 차 안에서 막 싸웁니다. 너 왜 이렇게 맨날 늦냐? 이게 바로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속도 맞추기는 눈도 맞추고 음성도 맞추고 이제 감정까지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하고 속도를 나아가는데 한번 우리가 하나님하고 속도를 맞추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 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과연 하나님하고 속도를 맞춰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요. 속도를 맞추고 보조를 맞추는 것보다 더 밀착한 게 코칭에서 미러링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러 뭐야? 거울 보는 거. 반영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완전히 의사소통에서 아주 친밀하고 결속력인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밀착된 코칭 기술이 미러링이란 전문 용어로 이제 반영하기 기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오른손, 자, 제가 코칭하고 오른손을 들었어요. 자, 오른손 듣고 우리 한번 코칭 해보세요. 코칭.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손을 들고, 자, 화이팅! 하이파이브. 자,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화이팅 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전에 이제 어떤 그 공군본부교회라는 데 가서 이제 군인들이 계신 곳에서 제가 강의를 한 기회가 있었어요. 갔더니 그곳에 이제 장군님들도 계시고 군인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뭐야 이거? 군인들 하는 얘기 뭐죠? 자, 군대 갔다 온 친구. 충성!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충성!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제스처. 자, 나 당신과 이렇게 짝짝꿍 잘 맞춰서 하고 싶어. 같이 해주는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힘내! 힘내! 우리가 정말 운동장에서 뛸 때도 딱 출발선에 있을 때 누군가가 엄마가 와서 누구야 힘내! 그러면 우리가 막 이러죠. 그러면 화이팅! 그럼 우리도 같이 화이팅. 상대방이 한 행동을 우리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 그럴 때 상대방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완전한 일치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제가 속도를 맞추고 반영을 하고 또 이런 의사소통 말고 또 재미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막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거나 부모님한테 얘기를 할 때 나는 이런 얘기를 상대방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말은 전혀 엉뚱한 경험들.
난 정말 칭찬받기를 원해서, 인정받기를 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인정의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린 결혼 생활하면서 누구에게?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부인에게. 남편들 출근할 때 제가 직장인들을 만나서 코칭을 하다 보면 정말 피곤해요. 이 회사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제는 주부들도 같이 사회활동을 하니까 같이 느낀다고는 하지만 또 주부로서 느끼는 것과 남성으로서 가장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이 가정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늘 가족들에 대한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나게 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출근을 하는데 집사람이 여보 잘 다녀와.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보 나 갔다 올게. 오늘 좀 경쾌하게 시작합니다. 그럼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현관에 나오지도 않고 아유 갔다 오든지 말든지.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자, 제가 지금 제 화면을 보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저거 내 얘기야. 저걸 어떻게 잘 알아? 왜요? 우린 너무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제가 오늘 지금 하나님하고 속도를 이제 맞추는 이 패싱, 하나님하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이 정말 반영하고 있는가? 미러링. 이게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모든 비전들을 이 땅에서 내가 그 뜻을 헤아려 잘 반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노란색,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저 밑에 빨간색으로 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있어요.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면 뭐예요? 막혀버려요. 들을 수가 없게 돼요. 영적 콜레스테롤이 끼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영적인 민감성, 그렇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줘야 돼요. 자, 속도를 맞추자. 하나님하고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시간 내어드리고, 그렇죠? 그야말로 말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골수에, 내 뼛속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세상에 나가서 어때요?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세상에 수많은 자극들이 옵니다. 스트레스 요인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반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속도를 맞추고 또 우리 남편과 함께 속도를 맞추고 내가 우리 집사람과 함께 속도를 맞추고 내 가까이 있는 이웃과 속도를 맞추고 그럴 때 우린 대화가 통해요. 그러면 이때 뭐예요? 서로 간의 불신, 그렇죠? 대화 단절, 갈등, 견제, 질투, 그야말로 보기 싫은 시기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축복하는 문화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는 가운데 잘 속도를 맞추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코칭 기술입니다. 크리스찬 코칭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리더들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는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하고 눈높이를 맞추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뭐예요? 귀에 뭐예요? 경청할 수 있는 뭐예요? 속도를 맞추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지,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떤 인격과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분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경고하는 그 사인을 주고 계시는지, 나는 감정에서 같이 맞춰 나가야 돼. 늘 우리는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의사소통, 과연 나는 하나님과 신뢰로운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에게, 자, 나는 과연 어떤 칭찬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기분을 좀 업시키고, 그쵸? 얘네들과 같이 속도를 맞출까? 아이가 좀 느긋한 아이라면 나도 같이 좀 느긋하면 좀 어때요? 거기서 장점을 키워주자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장점을 주었을까요? 부족한 것만 보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찾아서 그것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목표하시고 목적하는 길로 가도록 우리는 코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사교육비를 통해서 억지로 영재 만든다고 우리 아이들 속으로 걸마 터지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뛰어난 대학을 나왔어도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해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관계의 중심 뭐예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뭐예요? 화목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원수를 하나님이 원수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화목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고, 그 원수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것.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어떨 때는 너무 저도 놀라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메일 때가 있어요. 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한다. 자, 오늘 저와 코칭 여러 가지 기술 가운데, 코칭에는 속도를 맞추는 패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눈도 맞추고 귀도 맞추고 우리의 감정까지 맞추는 그런 기법이 있다고 하더라. 자, 나는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눈높이를 맞출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감정을 충분하게 헤아릴 수 있을까? 이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